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이 너를 붙들었으니 낙담하고 넘어지지 않게 될 거라고. 귀한 은혜의 가사로 하나님이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자, 찬송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차례입니다. 자, 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노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4장 18절 19절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죄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죄로부터 기인하고 파생된 문제로부터 회복되는 말씀입니다.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처음 시간에는 신뢰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인데 오늘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세 가지,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회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리고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회복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신뢰, 회개, 순종,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나누게 될 순종은 회복할 때 아주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과 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진행합니다. 먼저 이해, 순종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회복, 순종을 통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순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생기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서 죄로부터 기인하고 파생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살필 것은 순종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노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선지자 가시 왕 다윗에게 야훼를 위해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말 그대로 시행에 옮겼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순종은 들은 말대로 행하는 겁니다. 앞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명령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순종이란 말을 어휘적으로 살펴보면 샤마라는 단어로 듣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강조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경청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명령어와 함께 쓰이면서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듣되 경청합니다. 경청할 때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본문에서 야훼의 명령이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들려졌습니다. 이것을 들은 다윗이 명령대로 시행했습니다.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말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몇 군데를 살펴보면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그룹별로 앉히게 하고 축사하신 후엔 떡을 떼어 그 물고기를 나누어 주어 사람들로 먹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그룹별로 앉히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때 그곳에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여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또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때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고 동료들의 배까지 불러 그 배까지 가득 채우는 아주 폭발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을 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5절이 그걸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명령, 즉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어려워합니다.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곤란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곤란해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핀 그 신뢰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신뢰는 회복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제일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뢰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신뢰는 간단히 말하면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언제 하죠? 여러분은 언제 맡깁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맡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내가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순종은 좀 다릅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때 먼저 회복의 처음 단계에서 이루어진 신뢰가 필요하겠죠. 신뢰, 즉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맡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하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을 맡기는 것, 신뢰.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 순종. 신뢰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그때 그랬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온전히 야훼의 손에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시행하였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이때 할 수 없는 부분은 맡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 겁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은 맡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하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엇보다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에 대한 책임이 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할 수 있는데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3절을 봅니다. 중반절부터 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인데 그때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어떤 전리품 중에 그것을 완전히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일부 좋은 것을 이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 이 야훼의 말씀을 버린 것, 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곧 그것은 그의 왕의 박탈로 결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사람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하여 주신 왕권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 이제 살게 됩니다. 자, 그때 사무엘은 이 말에 앞서 이렇게 말했죠. 사무엘하 15장 22절. 자, 이것도 이제 중절부터 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제 청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샤마입니다.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두 가지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을 사울이 그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하지 않았죠. 사울은 그때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은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순종에 대해 아주 엄격하십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반해 신뢰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신뢰를 요구할 때는 뭐 목적이나 목표 그리고 성취 여부까지 불투명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고향을 떠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모른 채 가야 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4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이때 아브라함이 고향을 과감히 떠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였습니다. 신뢰입니다. 바로 비록 그 목적지가 불분명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긴 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뢰를 기반으로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다고요?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입니다.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들릴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맡기고 아비 본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딘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천국 딱 찍으면 나옵니까? 어딘지 몰라요. 모르면서 갑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나아갑니다. 어딘지 잘 모르지만 갑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신뢰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순종하며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은 신뢰와 순종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갈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갑니다. 신뢰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신뢰와 순종입니다. 신뢰와 순종, 할 수 없는 부분은 신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실행하면서 가는 겁니다. 신뢰와 순종입니다. 그럼 됩니다. 이 신뢰와 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읽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습니다. 떠나라 했을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길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그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자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순종하며 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약속하신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순종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또 순종은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순종을 통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동안 막 실추되고 훼손된 그 축복권이 온전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저들의 존재가 확연히 구별되고 저들이 만나게 하는 결과 또한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순종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근이 일었을 때 약속의 땅을 떠나는 불순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기근을 만났고 똑같이 아비처럼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인데 야곱 또한 기근일 때 똑같이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과는 좀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애굽을 결정하기에 앞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볼까요? 창세기 46장 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할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셨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뭐라 그랬냐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했었습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허락되었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 그 축복에 대한 말씀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 함께 내려가시고 함께 올라오시겠다는 동행하심에 대한 말씀.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회복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 창세기 40장 4절 그 다음 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함께 내려가고 함께 올라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과 동행하여 주셨고 그곳에서 또한 함께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가족을 이끌고 갔는데, 자, 가족이라면 레아의 가족, 그리고 라헬의 가족, 그리고 여종 실바, 그리고 비라의 가족, 자녀들 모두 합산해 보니까 몇 명이냐? 70명입니다.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430년이 지났죠.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나온지 아십니까? 장정만 60만 명, 모두 합해서 200만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자, 민수기 1장 45절을 한번 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출애굽하고 처음으로 인구수를 계수해 보니까 장정리 60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결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룬 겁니다. 저들이 비록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이런저런 핍박을 당하고 그랬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 수를 아주 폭발적으로 늘려주셔서 큰 민족이 되는 수로 불려주셨습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또 이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역시 똑같은 수입니다. 그 광야의 고난길을 지났는데 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수, 그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수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야곱이 순종하여 내려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축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말씀드렸듯이 순종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 순종은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또 순종은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어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서 내가 하는 거라고요.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그것을 시행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야곱이 순종하여 내려갔고 하나님이 큰 민족이 되어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온통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 살핀 그런 신약성서의 말씀들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9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 위에 앉게 하시니 41절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이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뭐였죠? 사람들을 그룹별로 앉히고 음식을 나누어줘 사람들로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한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빈들이었는데 당시 확성기도 없었던 때 수천 명이나 아니면 만 단위가 넘었을 것이 분명한 그 사람들을 50명씩 그룹지어 앉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말만 하면 척척 말을 잘 듣는 그런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했는데 2일 동안 몹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뭐 어렵게 보입니다. 못할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의지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해보니 할 만한 일이었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순종으로 놀랍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대단한 기적을 이루는 주역이 됐고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즉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언제 어디로 가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부들이 잡는 고기라는 것이 서페이스 피시, 그래서 표층 생선, 육지 가까이 붙어 생존하는 것들이 주였는데 그렇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 생선은 주로 밤에 잘 잡히는 그런 어종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낮이라 고기 잡는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무엇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그 사람, 전직 목수입니다. 목수가 고기 잡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아마 콧방귀 끼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반하는 것이라 그것을 실행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고 막 동료들의 배가 잠길 만큼 그런 엄청난 그런 축복의 결과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라고 말을 들은 하인들, 참 기가 막혀도 이렇게 기가 막힐 수 있을까요? 그 파티 잔치를 담당한 연회장도 가만히 있는데, 주인도 가만히 있는데 웬 여자가 나타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동네 잔치였을 것인데 동네라면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누군지,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딸이고 그의 또 아들은 누군지. 그 요한이라는 목수 집안의 그 안여자였고 그리고 그 아들 또한 또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가 뭐라고? 아들이 시키는,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이 시킨다고 이렇게 막 하라고. 얼마나 황당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주인도 아닙니다. 뭐 잔치 주최 책임자도 아닙니다. 뭐 신랑 신부도 아니고 손님으로 참석한 그런 어떤 권한도 없어 보이는 한 여자가 자기 아들을 가리키며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인들이라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심지어 연회장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하인들은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진 그 일이었기에 그날 그 축복의 비밀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저들의 손에서 그 엄청난 기적의 그 축복의 일이 일어나게 돼서 그들이 축복을 가져오는, 자칫 끊길 뻔한 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주역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순종이 뭐라고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자, 사람들을 그룹별로 앉히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순종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십니다. 당장 5,000명을 먹을 음식을 내오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많은 음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만 나는 뭐 한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습니다. 뭐 경험과 지식에 반하는 그 일이라고 좀 꺼리끼긴 하지만 그래서 전혀 못할 일도 아닙니다. 한번 해보지.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잡게 하십니다. 그곳에 고기를 다 몰아서 그 그물 내리는 곳에 고기가 있게 하는 것,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나는 순종해서 주님이 고기를 몰아놓은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고기를 몰아놓아 주십니다. 잡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하라라는 말을 듣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따라 뭐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 뭐 그까이 거 뭐 할 수 있지. 근데 요즘처럼 그렇게 막 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동네에 우물이 하나 내지는 두 개 있고 그 물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그 물 깃는 일이 고생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때도 하인들이 그 물 길어올 때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힘들어도 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순종하여 말씀하신 대로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잔치가 끝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게 기도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루는 것은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신뢰의 영역입니다. 오직 주님만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하는 거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이제 순종, 신뢰를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순종이고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대로 축복의 결실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갑니다. 자, 그곳에서 그가 뭐였냐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25절 초반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순종의 영역의 일입니다. 제단 쌓을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순종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예배를 받으시고 야훼께서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25절 중반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재앙이 멈추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도 순종을 통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건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의 왕권이 다 박탈되고 우리 머리에 있는 왕관이 다 내려졌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어려워서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바대로라면 뭐야? 뭐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에게 저 깊이 감춰진 죄 때문에, 악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있어요? 그 죄와 악으로부터 기인하고 파생된 모든 문제로부터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뭐였어요? 신뢰, 돌이킴, 그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순종에 대한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순종을 하게 되면 회복되게 됩니다. 떨어진 그 우리의 왕권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다시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대로 왕관을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순종을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지 잘 살피십시오. 부담스럽지만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온전한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행하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온전한 회복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회복될 때 큰 축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회복되고 큰 축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